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사실은 지난 며칠 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모두 보내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민족과 조국 그리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복된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아모스 4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의 말씀 묵상은 호세아에 이어 아모스에 들어섰습니다. 아모스 전체는 세 편의 설교와 네 가지 환상이 소개되고 결론 부분에서는 설교 한 편, 환상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묵상하시는 본문은 그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첫 문장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로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들으라 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하는 이 말씀을 경청하라 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 중요한 말씀 특별히 누가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 여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고 바산은 아름답고 기름진 목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산의 암소는 호화롭고 사치하고 권세 있는 이스라엘의 귀부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암소라고 해서 꼭 여성을 지칭할 수는 없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암소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모두를 표현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권세 가진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비열하고 밑바닥 사람들에게 잔인한 여자들, 게을러 빠지고 제멋대로인 너희는 남편에게 요구한다. 시원한 술 한 잔 갖다 주세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방백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면서도 불쌍한 백성들은 학대하며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요.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여기서 말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너희를 밧줄로 묶고 끌고 가면서 뒤처지는 자들은 몽둥이로 다스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지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이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다가 하르몬 산에 던져지고 말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에 도장을 찍듯이 인을 쳐두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관 본문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실현되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마지막 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관리들이 부패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대단한 왕으로서 솔로몬 이래로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시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풍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을 몇몇 고관들만 나누어 먹고 가난한 백성들은 외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이지요.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가서도 죄를 지어라. 제물을 가져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라.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라. 흠없는 제물을 불살라 바치며 감사제를 드리라. 자원 제물을 바치면서 큰 소리를 알려라. 이런 것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쇼다. 하나님의 보고다. 여러분, 지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조롱하시는 것, 비난하시는 것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행동을 비웃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그래,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더 많이 범죄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베델은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곳이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마련했던 장소가 그곳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지는 않았지만 거기 베델에서 제사를 드려 했던 것이었지만 과연 그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길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렇게 말했죠. 그래, 그런 곳으로 더 많이, 더 자주 가보라고 조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으로 가면 갈수록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 희생제사를 매일 아침마다 제사 드려봐라. 3년마다 드려도 되는 11조를 세이 3일마다 드려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대로 너희 하고픈 대로 다 해보라는 이야기지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누룩 넣은 제물을 불사르고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큰 소리로 선포해보아라. 성경은요, 제물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룩을 넣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물을 태우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불태웠습니다. 또한 그들이 수은제, 낙헌제는 자원제사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될 것인데 소리를 지르면서 감사제사를 자기 과시용으로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금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슨 열심인지 그런 일을 더하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올바른 예배에 관심 없었습니다. 다만 번제를 드리는 그 행위,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아주기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아주 큰 소리로 나 제사 드린다.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좀 보아주십시오. 라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의 목적이 오직 자기 영광이요 자기 만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든 제물이 너희 제물, 너희 11조, 너희 기뻐하는 바일 뿐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 없는 오직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들의 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려야만 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최근 변질되고 있는 오늘날의 예배에 대해서 많은 염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예배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의 예배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오직 사람들이 주인공인 예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높임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우리들의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는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이 큰 문제인 것은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 징계 사인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이 6절부터 12절까지 소개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기근을 보내시고 가뭄을 보내시고 자연재해, 메뚜기, 전염병, 전쟁, 심지어 전 성배 파괴라는 특별한 현상들을 그들 주변에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갖 재앙을 다 쏟아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는 것 없었습니다. 느끼는 것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6절부터 11절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많은 사인들을, 그렇게 무서운 재앙들을 보내주었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무려 5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런 재난을 만났어도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최후 선언을 하시지요. 오늘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 이스라엘, 이리 나오너라. 나를 만날 준비를 하여라. 드디어 최후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호출, 불호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날은 복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날은 산을 만드시며 바람을 지으신 그분, 어둠 속에서 새벽이 동트게 하신 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 높고 높은 산등성이를 타고 넘는 그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분께서 심판의 자리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들은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11조도 자주 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서 제사 드렸는데 그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고 인간들의 욕심만 가득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순종한 일은 없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곰곰이 다시 묵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수한 재물이 아닙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 악행을 그치는 것,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는 것,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과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지요. 오늘 주신 아모스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 예배는 열심이 아니라 삶이 있어야 한다. 예배는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 마음에 오늘 꼭 붙잡아 두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의 호출이 있기 전 우리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는 복된 아침.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는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없는, 우리의 목표가 없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열심이 문제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아모스 선지자의 주신 말씀 마음비에 새기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